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평화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성도와 성령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삶에 눌리고 세상에 지치고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에베소 교회요,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영이 다르고 결이 달라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했고 성령 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성령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전히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계세요. 아볼로 같은 사람들.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고 사역이나 순이나 섬김이나 행사에는 참여하고 심지어는 순장이 되고 항종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평화교회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순장아, 너는 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리라. 밑줄을 쳐주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배운 제자예요. 기적을 봤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를 모르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세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심지어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 받지도 않았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이상하거나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하늘로부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올해 성령 목회를 시작합니다. 성령 목회. 왜 그럴까요?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갑니다. 아마 뉴스나 신문이나 지면에서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엔데믹. 엔데믹이 뭡니까? 끝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이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는 내년 내후년쯤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학 모든 면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 일을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평화교회가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올해 준비할 게 뭘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평화교회가 올 한 해 성령 목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3년 됐어요. 딱 3년. 2020년 2월 둘째 주에 정부 당국에서 교회와 모든 장소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에 우리 평화교회도 락다운이 되어서 그때부터 3년이 지났어요. 2020년 2월 둘째 주에 31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셋째 주에 47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우리 교회가 7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만 경험했나요?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나 오랜 시간. 마스크를 벗으라도 안 벗잖아요, 지금.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묵혀있는 이 코로나의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에요. 오늘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내가 좀 믿음이 좀 없고 좀 부족한데, 의심도 많고,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딱 한 번만 정말 내가 만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내가 평생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우리 인생은 부패하고 오염되고 고장나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예요.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경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혼냈습니까? 안 혼냈습니까? 섭섭하다고 그래요? 안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의심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세요. 왜요?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라 하고 지금 하늘로 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빌라도도 만나고 바리새인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우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말고 직접 본인이 빌라도에 가서 보여주고 바리새인에게 보여주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더 쉽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왜요? 그래야 성령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성령님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입니까? 벼랑 끝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적인 어두운 밤 속에 성령님은 한 줄기 빛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임하십니다. 다시요,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 안에서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뭐라고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도요 마음대로 자기대로 오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평화교회에 우리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 편에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고 해서 막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영접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성령의 임재는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어설프게 믿는 남편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은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성도님, 아무개야 너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니?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한번 해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 안에서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이상한 질문 해볼게요. 언약의 하나님 맞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이 언약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말입니까? 상충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다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 1박 2일 다 걱정하고 계시는가 봐요. 다 마음이 딴 데 가 계시는데 지금 예배 끝나고 빨리 카페 가서 커피 마셔야지 그러고 계시는데 저를 좀 봐주세요. 보세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순돼요. 상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이란 말 자체가 제약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절박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베드로만 따로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성령 받아라. 요한과 야고보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12 제자에게 120명의 문도에게 500명의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임재는 물론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임할 때는 개인적으로 임하지만은 공동체로 임합니다. 공동체로.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끔찍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성령이 임했다면 초대교회는 둘로 쫙 나눠졌을 것입니다. 성령파, 비성령파, 은혜파, 비은혜파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이 120명 문도에게 다 임함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순에서, 구역에서, 남녀 선교에서 사역하면서 한두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부서에 들어가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며칠 못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순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박 2일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1박 2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파에서, 전교인 수련회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를 다니실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질문하고 답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예 목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실 거죠.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성령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신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평화교회 성도예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에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서 한결같은 사람, 한 영으로 같은 사람,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 저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사모하건대 저에게는 안 오네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에 한 걸음만 더 들어오세요. 순으로, 남녀성교회로, 사역으로, 알파로 한 걸음만 더 들어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성령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코로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평화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성령 받지 마세요. 외로워요. 정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화교회에 한 걸음만 더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의 엔데믹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결이 같은 사람, 영이 같은 사람, 마음이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평화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성령 받은 우리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 안에 한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